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0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때문에 산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죄사함.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다.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죄사함. 내 죄 없어졌다.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왔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없어지니까 그때서 이제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죄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증거는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의인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겼네. 내 모든 죄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Washed all my sins away. All my sins were washed away. 네. 내 모든 죄 씻겼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심판당한 예수님, 네, 그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죄사함.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시는데 죄가 있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여전히 죄인이면서 뭐 단절이지, 단절.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죠. 언제 들어가십니까? 언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여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인간이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오셔갖고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깨트렸다고. 이미. 죄인이 뭐예요? 죄인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판결을 받은 자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범한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을. 이미 이제 이 세상 걸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왜 사형수가 됐어요? 법을 어겼는데 이제 그냥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수.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사형수가 법 집행은 사형을 받는 거잖아. 그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왜 죄가 경범죄가 있고, 그죠? 중범죄가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사형수 그러면 중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감옥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형수로서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죄에 대한 그 대가인 罪的工价那是死 永远 灭亡 永远 祸福. 죄의 대가는 영원한 불못이죠. 사망이고 영원한 불못이고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고, 그래서 뭐 징역 1년으로 끝나는 죄가 있고, 그죠? 사형으로 또 막을 내리는 죄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죄는요,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로마서 3장에.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영원한 불못.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율법을 어겼다고, 깨트렸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 그죠? 거기에서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제가요 착한 일을 할게요. 제가요 이렇게도 할 거예요. 저렇게도 할게요. 이래가지고 그 사형 판결을 어떤 그 사람이 뭔 행위를 해가지고 없앨 수 없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원한 불못의 사형 판결을 받았다. 영원한 불못의 판결을 받았다. 그럼 불못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얼만큼? 영원히. 여러분이 인생이 있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강건하면 7, 80. 그 중국의 그 공산당 정권 잡았던,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았던 그 모택동이가 1949년 10월에 중국의 공산당으로서 이제 정권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6.25를 일으켰죠. 지 정권 사람들이 이제 반대가 심하고 하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꼬드겨서 전쟁이 난 거죠. 6.25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불만을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6.25 전쟁에 다 내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무기도 안 주고서, 그죠? 내보내가지고 싹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무기 들고 이제 와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이제 6.25. 그러면서 이 모택동이 6.25를 통해서 권력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죠? (5천만 명) 이상 죽였죠. 모택동이가. 근데 그 인간이 그러니까 그 자가 1976년에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1949년에 10월 달에 장악을 하고서 1976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독재 했죠. 26년인가요? 그죠? 26년 독재를 하다가 되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불에 타고 있죠. 모택동이가 지금 불못에서 영원한 절망. 지금 이 땅 떠난 지가 76년이니까 2025년이면 거의 50년 되나요? 50년 동안 지금 불못에 타고 있어. 26년에 그 사람들 죽이고 뭐 중국 공산당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서 그렇게 그냥 발악을 하다가 되져가지고 지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지 50년인데요. 영원히 지금 불에 타고 있고요. 이제 영원해. 그 26년에 그 부귀와 영광, 뭐 부귀 영광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그 중국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말이야. 5천만이 굶어 죽었잖아. 죽이고 굶어 죽이고
그러면서 되져가지고 지금 불못에 있는데 영원하죠? 그 절망, 그 공포.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새라 그러잖아. 눈 깜짝할 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아유 필요 없어. 난 내 인생이 즐거워야 돼. 즐거운 인생 살지도 못해.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마귀에게 평생 속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죠?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다고. 네.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요.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죄 없다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다. 이미 깨트렸어. 예.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속이라는 말씀 있죠. 대속. 대신 죽는다. 그 대신 죽으려면 우리 죄값 대신 죽으려면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죽으셔야 되고 또 우리 죄를 1년 2년 씻는 게 아니라 영원히 씻으려면은 영생하는 분이 죽으셔야 돼. 영원히 살면서 거룩한 분, 죄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러. 여러분 왜 어떤 물건의 값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금 한 돈이다. 금 한 돈에 얼마? 돈 1,000원이다. 1,000원으로 그러면 그죠? 뭐 사과 하나 사나요?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쌀 40kg 요새는 사잖아. 그죠?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해당하는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살 수 있고요. 이게 값이라는 게 있어. 그죠? 예수님의 보혈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은 거룩한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고. 배나 갚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요. 우리 죄값 영원히 배나 갚았습니다. 배나.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한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영접하는 자. 의인이 돼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여기 지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할례당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예. 이제 뭐냐 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5장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딱 거듭난 성도들이면은 이 거짓 복음이네. 나오죠? 어디서 내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 아시죠? 이스라엘 남자들, 그죠? 할례.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뭘 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키는 것은 다 가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선포했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잖아.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할 사항을 얘기를 한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상의 더러운 거 멀리하고 음행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멀리하라. 이러한 일들 몇 가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음행,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멀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36절부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렇게 거듭난 교회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해서 이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교회에 꼭 있잖아요. 이 가만히 마귀가 거짓 형제를 들여보내. 나도 구원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에다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그 15장에서 그쵸?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냈잖아. 그 사람들을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멍에를 두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그 음행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 또 목매어 죽인 거를 멀리하라. 그러면 네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거지. 그 조심하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때요? 거듭난 성도들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의인으로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서 거듭나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십계명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기쁘지 뭐 기뻐. 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얼마나 감사해 그죠? 하나님만이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신인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지만 할렐루야. 제1계명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이거 이제 이 십계명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 그래서 말씀 전체잖아 그러니까. 그 성령을 가진 우리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살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본분이다 하면서 사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 계명을 기뻐하면서 산다고. 때로는 이제 그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안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또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좀 해이해진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떤 성령보다는 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따라갈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참 부모님에게 잘 요새 많이 마음을 못 썼구나. 이러면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이잖아. 그죠? 자, 여기 지금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 사람들이 그 거짓 형제들이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할례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 놔뒀다. 그러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간 사람이 되었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잖아.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가짜 복음 전하는 자들, 그죠? 그 자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짜. 그냥 놔두고 같이 공생하다 보면은 뭐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점점 더 그냥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만 놔두면은 복음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 가짜 형제들은.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마귀가 세운 가라지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죠. 그 거짓 형제가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들어온 거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희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지 지금 거의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참 거듭난 복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보호하셨고, 그, 요한계시록의 왜 그 7교회의 7사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잖아요.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잖아요. 각 시대마다, 거듭난 교회마다 복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나가는 분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복음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생명의 생명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거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그 생명수강이 흐르잖아요. 이 생명수강이 영원히 흐르잖아.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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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물은 얼마나 깨끗해. 그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다가 뭘 자꾸 첨가해서 만들면 그 깨끗한 물이 오염이 되잖아. 참, 물을 지금, 그러니까 그 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지키고 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물을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다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독극물을 집어넣었어. 물에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 물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이 썩는 사람들이 독극물을 먹잖아. 그죠? 이 복음이요. 깨끗한 물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수. 예, 생명수.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영원히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 보혈의 강물이지. 그 보혈의 강물에 풍덩한 자는 영원히 깨끗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혈의 강물에 인간이 한 거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것을 얘기하는 거는 가짜. 할례 받아야 된다, 예식을 지켜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다 첨가하는 자들은 가짜요, 가짜. 구원을 안 받은 자들이요.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따라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유명하다. 그 사람이 왜 유명해지겠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느냐고 유명해졌어. 그죠? 그러나 당시에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유명해진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그냥 전 세계 대륙에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빌리그레암. 이 빌리그레암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빌리그레암은 가짜야, 가짜.